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요예배까지도 이 시리즈 안에 집어넣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우리가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주제가 화면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셨으면 반주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순서지 앞에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여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사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아주 완전히 다 없어지는 때는 거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안에서 힘들고 밖에서 힘들고 식구들이 안 괴롭히면 밖에서 괴롭히고 밖에서 안 괴롭히면 식구들이 괴롭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에는 내후의 환이 항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비결과 능력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배워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환난 중에 기뻐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고 제 마음의 소원을 그냥 토설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 전제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는데,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도 해결을 못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염려하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문 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연 설명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기 원하시거든 용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끝나고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연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는 것이 딱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느냐, 공중의 새가 염려하는 것을 받느냐, 들에 핀 백합화가 염려하는 것을 받느냐, 염려하는 사람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 평생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로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사실상 안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우리는 염려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행기 탄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운전하고 다니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놓고 보면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토록 비행기 탈 때마다 아이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고요, 김정일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어요. 비행기 타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중국 갈 때, 러시아 갈 때 김일성도 김정일도 다 기차 타고 갔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고 갔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는 나는 비행기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얼마든지 타면서도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산다고 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를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나는 엄마 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심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긴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염려를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목자 노릇을 하면서 양떼를 보니까 양떼들 중에서 염려하는 양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양들이 매 하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걱정하는 양이 없고, 양들이 매 하면서 오늘 어디 가서 물을 마시나 하는 양이 없고, 양들이 매 하면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걱정하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어 하나만 싹 바꾸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들도 목자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데 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커지는 게 아니고, 염려함으로 우리 뱅크 어카운트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함으로 우리의 수명이 단 1시간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염려하면서도 기도나 하면 다행이지 하는데, 염려는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는 감사 기도하겠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감사 기도합니다. 아침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점심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밥 먹을 때만 빼놓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보다는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읽다 보면 그의 빌립보서 1장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게 기쁨에 관한 단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는 누구에게도 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그것이 괴롭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겠죠.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감옥 안에도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나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수는 죄인은 아닌데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간수는 죄인이 아니지만 창살 안에 있지 않고 창살 밖에 있지만, 그러나 죄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간수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간수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곁에 가서 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
감사할 이유가 감옥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못하니까 잘됐다, 우리가 전도하자. 좀 얄미운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중에도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얄미운 것을 본인이 상처 안 받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괜찮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나는 기쁘다 라고 해버리니까 얄미운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던 사람들이 아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를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아무리 안에서 밖에서 긁어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데요, 화내는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지고 싶으면 화를 내십시오. 어디서든지 화를 내는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화내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화내는 사람은 지는 사람인 줄로 아시고 지고 싶으면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웃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싶고 괴로움을 주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들어도 감사하니까 그의 평화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너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니까 염려한다고 안 들어가고 염려 안 한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헷갈리네요. 염려를 한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염려를 안 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give thanks라고 그랬습니다.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뭐가 감사합니까? 5,000명이 배고픈데 5병이어밖에 없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감사가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요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5병이어밖에 안 주십니까?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진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5,000명이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어도 5병이어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면 5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감사했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예수를 믿으려면요, 약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너무 멀쩡하게 똑똑한 척하면서 믿지 마십시오.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약간 바보같이 믿으시고 약간 미친 사람같이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이 그만큼 인정해 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여기시고 나에게 핍박을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흔드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감사하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성도들의 집에 찾아갈 때까지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잔소리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한가 보다 그러고서 못 말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 일은 찬송과 기도로. 찬송과 기도가 원망 불평의 찬송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의 찬송이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는 기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간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을 우르릉 꽝꽝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간수가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졌습니다.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닌가, 감옥에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네. 그런데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들의 마음에도 진동이 일어나고 마음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동이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옥을 진동시키시고 문을 열어주시니까 나갈 수 있었는데 다른 죄수들도 하나도 안 도망갔습니다. 왜 안 도망갔겠습니까? 죄수들은요, 틈만 보이면 도망가려고 하는 게 죄수들이잖아요. 감옥문이 흔들려서 열려졌는데 안 도망갔어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따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마음문이 열려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간수도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마음문이 열려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그 열린 문으로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버리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봤더니요, 한국에 줄다리기 챔피언 팀이 있대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똑같이 뭐 15명, 20명 맞서서 줄다리기를 하면 거의 뭐 국내에서 당할 팀이 없는 최강 줄다리기 팀의 승리의 비결을 제가 보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줄다리기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얼굴 표정이 절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호들갑 떨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인상 쓰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상 쓰는데도 힘이 빠져나가니까 그 인상 쓸 힘까지도 줄다리기 하는데 힘을 써야 돼서 인상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 하면, 맨 앞에다가 상대방 팀 보이는 맨 앞에 세우는 선수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씩 웃어주는 선수를 세운다 그래요. 줄다리기를 딱 시작할 때 상대방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맨 앞에 있는 선수가 씩 웃어주면서 우리는 끄떡없어. 그래서 싹 웃어주면 상대방 확 인상을 쓰면서 땡기다가 저건 뭐지? 그래갖고 황당해가지고 기운이 쑥 빠지면 이쪽 팀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예요. 인상 쓴다고 힘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인상 쓰는데 힘이 또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호들갑 떤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향해서 보고 싹
웃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무서운 사람이구나. 원수 마귀가 시험을 갖다 줘도 원수 마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해서 마지막 골인 순간에 웃으면 그 마지막 0.000 몇 초가 더 빨라진다고 그래요. 100m에 우승하는 선수들의 표정을 보시면 확 웃으면서 그 100m 테이프를 딱 끊습니다. 웃는 자들은 힘이 있고 화내고 찌푸리는 사람은 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왜 염려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 몸의 질병으로도 염려해 봤습니다. 내 몸에 가시를 제하여 주시기를 3번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좀 뽑아 주시옵소서. 가시같이 찌르는 내 몸의 고통을 좀 하나님 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환경과 조건까지도 이것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깨달으면 염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질병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도록 질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나를 긁는 사람도 세워놓으시고, 나 화나게 하는 사람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확 웃어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빌립보서 주제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많이 배우셨나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해가 바뀌었는데도 우리에게 환난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새해가 됐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환난 중에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계속 에이고 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편할 게 하나도 없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살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내일까지도 나오시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과연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염려는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하고 찌푸릴 일이 아니라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